강신주, 의델라 강신주. 네, 안녕하세요. 차이과대학교 다니는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상태 이소정. 네. 안녕하세요. 차이과대학교 다니고 있는 박현준입니다. 박현준, 현준. 박현준. 또일라 양비된 응다역 차이과 박현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베트남 여러분들 1년 만에 아니지 지난 학기 만났으니까 6개월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tôi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anh chị em trong chia sau 봄 학기, 가을 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성우버스를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khi mùa xuân và khi mùa thứ các sinh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차이과 đến hội thảo này và được yêu thương với các anh chị. 우리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도 있고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Trong sinh viên mọi người thì đến và tin nhận Chúa Giêsu nhưng mà mọi người thì không đến nhà thờ và không tin nhận Chúa Giêsu. 우리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만나본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아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학생도 있어요. Các người trong đó mọi người thì đã gặp người nước ngoài nhưng mà mọi người là chưa bao giờ gặp người nước ngoài.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또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Đến ở đây thì sẽ biết các anh chị em làm việc học bạ và sẽ biết nhớ nhà và nhớ quê hương. Đây cũng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사랑을 전하고 왔는데 hôm nay đặc biệt luôn giao lưu bằng yêu thương để truyền đạt với nhau.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Nhưng mà truyền đạt và hơn nhân hơn nhiều. Truyền đạt là cũng là nhận sự thương của các anh chị em nhiều hơn. 올 때마다 베트남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갑니다. Món ăn khi đến thì ăn món ăn gì nào?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 예배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과 학생들 간에 서로 사랑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Đấy là giao lưu thì ăn đi với nhau thì thương với nhau.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대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아침 9시. Đấy, khi buổi sáng 9 giờ sáng tôi đã giảng ở 철원 chỗ người bộ đội. 군인들도 여러분만큼 외롭고 힘듭니다. Người quân nhân bộ đội cũng như các anh chị em thanh niên nhưng mà cô đơn và họ phải lắm. 12시에는 우리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예배했어요. Còn cả hợp phương với các sinh viên ở ký túc xá. 여기 멀리 부산, 목포, 광주, 창원 멀리서 학교 와서 Từ ở Mộc Quang Du, Busan rất xa lắm ở Hàn Quốc, các sinh viên đến trường trường đại học 차이과. 집에도 못 가고 기숙사에 가서 예배하고 점심으로 짜장면 먹었습니다. Không đi về nhà, chỉ ở ký túc xá sinh viên các sinh viên đó nhóm chung với mục sư và cô mục sư của giáo sư cô giáo sư Bạch cũng ăn chung với nhau 짜장면 ăn trưa. 오늘 세 번째 우리 송박사를 이렇게 와서 즐거운 시간 갖고 이따 또 맛있는 거 주시면 감사히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약 3주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외국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제 영어 이름을 제임스라고 했어요. 제임스는 야고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제 성격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제 영어 이름을 제임스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저자는 누구인가? 이 저자는 야고보라고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총회 회장까지 지냈던 유능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전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는 예수님을 형님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한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다가 AD 44년에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론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죠. 우리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인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야고보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동전의 앞면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 행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야고보는 신자의 삶 속에서 행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이 없다, 육체. 그럼 죽은 거죠. 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말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야고보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바울의 강조점은 주로 믿음에 있고 야고보의 강조점은 행함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러 가는 율법주의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이 행함, 그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것에 강조를 두었는데 그것이 우선이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야고보는 어떻냐?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그냥 그 행위나 율법은 상관없다.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무율법주의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신학의 자문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결하고 교훈적인 문체로 많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실천적인 신앙, 즉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 서론에서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시험당할 때 행동, 지혜, 빈부 문제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천 문제를 다루면서 신자들 하여금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며 실천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 언어 사용의 문제, 이게 3장에서 4장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 사용의 문제, 다툼과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빈부 문제를 심도 있게 논하며 병자들을 위한 기도와 미혹당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문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앙이 마치 지성주의에 빠져서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일침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 없는 신앙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신앙은 반드시 실천과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장 2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라. 자, 우리가 모든 시련은 번민과 불평을 촉진시키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이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반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련은 재난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시험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 쳐서 합격 불합격하는 그런 시험인데 어떻게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바울은 이 야고보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련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시련의 유익성을 잘 이해하며 또 시련 중에 어떻게 도움을 얻을지를 잘 아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예로운 투사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1장 2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핍박받는 유대 신자들에게 야고보는 놀라운 충고를 하고 있어요. 시련을 기뻐하는 자세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란 형벌이나 저주나 제한으로 여기서는 안 되며 기쁨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련은 많은 슬픔과 더불어 약간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비록 야고보의 명령이 직선적이고 강력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청중들에게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이 말을 친근한 호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게 바로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련은 잘 감당하기만 하면 최고의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는 너희가 알미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은 고통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유익을 경험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시련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노력이 투자하지 않은 맹목적인 인내함은 아무런 유익을 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믿음은 불의 연난을 견딘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정된 믿음의 기준 없이는 시련이 변치 않는 인내함을 산출해내지 못할 것이며 남는 것이라고 재뿌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순금과도 같이 불의 열기가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 열기를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인내, 즉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는 시험의 유익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련은 보다 많은 유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연단받은 진정한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내는 그 궁극적인 부산물인 성숙한 삶과 영적 온전함을 만들어내도록
그 변치하는 힘을 끝까지 보존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본 서신 전체를 통해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본 서신의 숭고한 목표라는 거예요. 즉 야고보의 주된 관점은 영적 성숙함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인내가 온전해졌을 때 그 인내함은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주장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시련이 기쁨으로 하장받을 수 있는가, 이 대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신앙이 성장하여 온전하고 흠없는 인격을 따라서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고통이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야고보는 자신들의 범한 죄에 대해서 쉽게 변명해버리는 자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벗기 위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악이 항소할 수 있는 아무런 여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련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인간에게 욕심을 일으켜서 그 욕심에 유혹당하게 하시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자, 말씀을 듣는 거와 행함이 어떤 것이냐. 1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만 의거하여 행함으로써 그 이중생활이다. 이중.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이 거울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는 말씀의 진리에 빗대어지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제 모습을 잊어버리듯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죄를 뉘우친 뒤에도 실행함이 없으면 다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5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실천하는 자다.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은 복음의 법을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외적이고 강자적이어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라면 이 복음의 법, 신약의 법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자율적으로 모든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1장 22절에서 우리 복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제 거의 3년째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초기에 이제 이게 중국에서 발생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직 뭐 국제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은 이제 이런 피해를 입은 그런 사실들이 많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대로 또 외국 사람을, 특히 이제 이 제3세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 검사를 강제해서 식당 문전 박대하고 또 일상을 파고든 이 제노포비아.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제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벌써 재작년이 되겠죠.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럽에서 한국 사람 인종 차별화가 하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국의 여성이 유럽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행인이 갑자기 여성 얼굴에 주먹질을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이게 눈을 찢는 거죠.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떤 여인은 자기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탁 치고 막 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중국인 유학생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뭐 택시를 타면 뭐 말하니까 내리란 말이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식당에 있고는 이제 중국인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단지 그 나라 사람일 뿐인데.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고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민 인권 실태를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한 307명을 이제 조사했는데 한 30% 가까이가 코로나 이후에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심해졌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거의 한 60%가 달았다. 그럼 국내에서 이 차별을 당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나? 그러니까 뭐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수단, 또 식당, 길거리 뭐 이런 거에서 한 30%, 또 직장에서도 한 18%, 또 병원 이런 데서 한 8%, 행정기관 이런 데서도 주민센터 있는 6%, 인터넷 뭐 이런 데, 어린이집, 가정 이런 식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왔다 말이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보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하는가? 또 나는 요번에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오래전부터 와서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또 이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딸과 함께 7년째 한국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 이분도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한 2년 전부터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좌절감을 느끼겠다. 코로나 이후 제가 해외에 나갔다 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랑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말 좋다 걸지 않고,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또 특히 우리가 이 제3세계 동남아시아 출신 또 이주 노동자는 코로나 이후에 외부 출입이 통제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공장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 공장장 출입을 잠그고 외출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CCTV까지 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공장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에 대한 어디 접촉할 기회도 위험도 없는데 나를 갖다가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로 취급하면서 정작 한국 사람도 출퇴근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가두는 거는 심하다. 또 이 베트남 이분도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자신은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부쩍 든다. 감염병 초기에는 마스크 구입도 어렵고 또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공적 마스크 공급 대상에 넣질 않아 갖고 그들은 그런 마스크 구입조차 어렵고 또 재난지원금이나 생계비 이런 것도 전혀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세금을 납부하고 돈을 쓰고 오랫동안 일했지만 여전히 나는 남의 나라 사람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그대로 바로 적용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세금 내고 일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주고 우리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삶인가. 그래서 우리의 그 과거의 아버지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뭐 간호사 강보로 독일도 갔었고 말이죠. 건설로 인해서 중동도 갔었고 또 지금도 우리 뭐 이민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해외 주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일로 인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그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우리가 국내에 있는 이 나그네들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편견으로 그들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갑니다. 1장 19절 에서 2장 26절까지 보면 자,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타인을 도와주라. 이 사랑의 법이 차별 대우에 대한 아무런 변명도 제공해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영접함으로써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도와줌으로써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에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을 강조하고 진정한 믿음의 증거를 개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를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장 1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장 1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에서 본 서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그릇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거짓된 자랑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아무 이름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유익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전혀 행함에 따르지 않은 말로만의 믿음이기 때문에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저 습관적으로 실수 없는 자랑만을 들어오는 것뿐이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사상을 인용해서 행위를 무시하는 거짓 바울주의자들을 겨냥한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행위는 믿음의 외적 증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역시 이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생필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야 그냥 샬롬, 응? 평안하라, 응? 뭐 따뜻하게 잘 지내라, 이런 동정하는 축복의 말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 16절에서는 여기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자, 17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자랑과 마찬가지로 행함의 증거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결국 헛되며 열매가 없고 결국은 죽은 것이다. 자, 어떤 이제 한국에 우리가 시체를 보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생명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체의 생명의 증거, 즉 심장이 뛴다든가 맥박이 뛰는 것이 이런 현상이 없다면 그렇지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 주장들은 증거에서 묵살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맥박이 뛰거나 심장이 뛰거나 그래야 살아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행함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행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성경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또 이런 봉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또 봉사 리더십 과목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봉사를 하려면 그 믿음이 먼저 바탕이 되게 되겠죠.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이. 물론 그런 기독교적인 믿음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신구약 인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리더십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전부는 다 이 짧은 16주 안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크게 아담과 하와라든지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렇게 다윗, 솔로몬 쭉 해서 이 바울,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를 제가 한번 소감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여러 이제 문제를 냈는데 마지막에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란 믿음을 가지고 다시 또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그 실천을 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럼 믿음에 대해서 학생이 한 학기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제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이후로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저는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인물 리더십의 이해를 수강하면서 단순히 강의로 들었다기보다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했어요. 앞으로 저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더 알고 싶었기에 집에 있는 성경책을 다시금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 근래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그 초창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실은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치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인 다음 구절은 시편 84편 11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읽고서 저에게 희망을 주셨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시겠다는 구절인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부분에서 저는 빛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의 존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거기서 또 이렇게 힘을 얻는 걸 보면 참 이게 대단하죠? 믿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책을 꾸준히 읽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바로 살며 잘 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애쓰며 어느덧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서에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제 자신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것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한 학기 동안에 참 많은 깨우침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참으로 잘 살고 사람답게 살며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이 수업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끈끈이 엮어주었던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그 수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접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또 그 안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썼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정말 학생들이 참 기특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갖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앞에 제가 이 뉴스를 봐온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런 봉변을 당하거나 그런 차별을 당하거나 또는 아무 죄도 없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편견과 오해와 이런 차별을 어떻게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목사님 지앤 윌키스 목사님의 책을 번역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 학생회도 서번트 리더십에 가르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 목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석에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우리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가장 그 죄수 중에 죄수가 받는 극형에 처하신 걸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상석에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섬기셨어요.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타인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들과 함께 팀으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목차가 상석에서 내려오기, 또 섬기는 리더 되기, 그 다음에 사람 타인을 세워주기, 그 다음에 팀으로 사역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책으로, 또 경영 나오는 서적에 대한 모든 이론과 성경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리더십들을 제가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저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하고 기업에서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교육을 쭉 수십 년 해왔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매번 우리가 리더십 과정을 공부합니다. 신입사원 리더십, 대리 리더십, 과장 리더십, 임원 리더십까지 그에 맞는 것들을 계속 배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천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을 믿음보다는 조금 낮게 보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 교회들이 이제 많은 알게 모르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제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가르쳤어요. 특히 이제 지역은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봄철 같은 데는 이제 이 과송 같은 데 가면 사과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과 꽃따기, 사과가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꽃이 피면 그 한 두세 개 절반은 따줘야 돼. 그래야 이제 사과가 이제 실하게 열리니까요. 근데 시골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이제 그 어느 지역에 가수 이제 주인들이 오시면 와갖고 몇 분씩 이렇게 모시고 가서 돕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꽃을 따는데 그 단순한 거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걸 이제 따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수원에서 이 사과 하나 열리기까지가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구나. 단순한 것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가을에 가면 말이죠. 또 이제 수확할 때 또 우리가 봉사를 가요. 그럼 이제 사과 농장에 또 갑니다. 가면 사과 딴 거를 조심조심 따야 돼요. 저 높이 있는 거 사다리 타고 올라 따고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 바구니에다가 함부로 툭툭 넣으면 안 돼요. 거기 사과 꼭지에 사과가 이렇게 탁 스치면 상처게 나면 그 사과는 이제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과 하나 따는 것도 얼마나 이걸 귀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걸 잘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마트나 이제 이런 데 가서 그냥 과일 하나 사먹는 거, 그냥 돈만 주면 사먹는 거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 이제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 이주 어머니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우리가 대학생들이 또 이제 제가 다문화 어린이 멘토링이라는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어린이들을 1대1로 주로 학교나 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그 어린이들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아주 나름대로 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생까지 됐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들은 그런 환경에 못 되죠. 이 지역에서 대학생을 그렇게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다 그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이 아이들의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뭐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학생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그 어린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저는 그 어린이들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습지도 이렇게 영어, 수학, 뭐 국어 이런 걸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특히 한국어 같은 거.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유치원 다니고 다 해서 한국어도 잘해요. 오히려 어머니들이 한국의 환경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인성지도나 이런 것들, 학우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가서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행복하게 자랐는가를 깨닫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준비해서 같이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 나라 말로 우리가 찬양하는 연습해서 가서 이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대학생들이 뭐 베트남 말로, 뭐 중국 말로, 그렇죠? 방글라데시 말로 이런 말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겐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봉사하고 자그마한 선물, 뭐 비누라든지 뭐 치약이나 이런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 드리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미리 한 달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날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분들이 베트남 교회는 베트남 음식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얻어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많은 대접을 받고 오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다니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 근로자 여러 이제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는데 이제 군대에도 내가 하나 추가했어요. 남학생들은 앞으로 다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싶고 또 우리 학생들은 어차피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다 군대 생활하는데 군대 생활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없다 하죠. 그럼 우리가 오빠나 동생이나 누가 군대 갔는데 한번 가보면 군대는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젊은이들 고생하구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한 팀이 또 군대 갑니다. 가서 같이 찬양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예배하고 지내면 그 안에서 웃고 즐기고 이렇게 재미나게 뭐 한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짧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믿음을 배운 것을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몸으로 실천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우리가 펼쳐나가는데 내가 하나가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배웠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위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